창세기를 잠시 쉬고 오늘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요. 다음 주는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여 다른 본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눈길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또 성탄의 계절입니다. 교회에 여러 절기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지냅니다. 또 추수감사절 전후해서 이제 교회 창립 주일도 있지요. 이런 절기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매 주일이 성탄절이고 매 주일이 또한 고난주간이고 매 주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이 되어서 그날이 더 특별하고 그날에 더 하나님께 하는 그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이렇게 또 지키는 것은 이 절기를 지내면서 매주 그렇지만 한 번 더 성탄을 묵상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기진 않지만 혹은 불신자들에게는 또 특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기들을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삼고 또 선교와 구제의 기회로 삼으면 그것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아기께 경배하고입니다. 또 부제로는 제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라고 한번 삼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인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처음 박사들이 영접하면서 기뻐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기뻤을 때도 있고 꼭 또 가정적으로도 기뻤을 때도 있고 저는 또 목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첫 예배 가정에서도 드리고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얼마 전에 설립 예배도 드리고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제도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의자 세팅하면서 여기에 있는 헝금함을 뒤로 옮기고 의자 막 옮기고 막 하는데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기쁜지 혹시 없으신가요? 네, 설교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바로 앞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혈통과 탄생을 말씀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4장이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방문하고 경배하는 사건 중에 있습니다. 배경은 헤롯 대왕. 그래서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라고 나오죠. 이는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BC 73년에 태어났고요. 40년부터 37년까지 BC 40년 37년까지 로마 원로의 결정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4년경에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다스리던 BC 40년에서 BC 4년까지의 한 35년 중의 기간 동안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지요. 그런데 그는 폭군으로 유명합니다.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몇몇 친족을 살해할 정도로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 주석에 보면 장모도, 처남도, 삼촌도, 심지어 아들까지 아주 그냥 잔인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동방박사가 돌아가고 이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가 들렸다가 가기로 했는데 그냥 가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 나이대에 비슷한 아기들을 다
그렇게 살해하는 일들이 있긴 했는데 그 일이 왜 그게 되게 잔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는 알겠죠. 본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또 장모도 아들까지도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통치 기간 동안에 많은 극장을 짓고 이방 재단들도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위 말기에 이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한 8km 근방에 있는 마을이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여러 가지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성읍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이곳은 구약에서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입니다. 유대 지경 안에서 가장 비옥했기 때문에 주위의 성읍들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를 부여하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나셔서 많은 사람들의 영생을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오게 되죠. 이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찾아왔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점성학자들입니다. 페르시아인들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그냥 시골에서 허름한 몇몇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곳에 오니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심지어 이 헤롯 대왕을 접견하였기 때문에 그의 위치는 적어도 상류층 정도 되는 아주 귀한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지요. 또 이들의 이제 예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위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사람들로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들을 보면요. 그리고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기적의 별을 쫓아옵니다. 별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한 다큐를 보니까 어떤 이제 종족이 나침반이 없는데도 바다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PD가 어떻게 여행을 하냐 그랬더니 별길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들이 기쁨으로 기뻐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박사들이 이 별로 인해서 기뻐했다. 이제 헤롯을 만나고 다시 나와서 길을 떠나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고 그 별이 예수님 태어나신 곳 위에 머무르니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다. 그들이 가장 크게 몹시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별이 메시아 탄생 사실을 알려주고 그 장소를 정확하게 표현해 준 데에 대해서 형용할 수 없이 기쁨을 나타내고 있지요.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구원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할 때
동방 박사들이 지금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먼 길을 떠나고 다른 나침반 없이 뭐 내비게이션 없이 별만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오는데 그곳이 멈춰서니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있지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자들이 궁금하여 그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 비유의 뜻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비유는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치는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포기하여도 너무나도 기쁘고 좋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오해하셔서 돈으로 선행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보물이나 보화가 발견이 되면 집에 이렇게 묻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땅을 파고 기경을 하다가 그것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인이 알게 되면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고서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묻어두는 거예요. 조용히 묻어두고 되게 자연스럽게 티나지 않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사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여기 지축과 삼성 사이에 단독주택지가 새마을금고 그 옆으로 조금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허름해요. 제가 아는 집에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요. 또 이게 길이 연결이 안 돼서 어떤 집은 잘못 사면 신축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파트 값이 막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매로 처분을 하고 그 집을 산다고 할 때에 중요한 건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 집 주인이 알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알고 집을 빨리 처분을 하고 이것을 딱 살려고 하는 그 땅을 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있고 없고를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결정체이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모를 그때에 하나님은 계획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계획대로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지요. 안전한 병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와서 가는 조리원도 아니에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짐승의 집에 가장 낮고 낮은 그곳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이 가장 제한적이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 예수님은 그 보화와도 같다라고 비유를 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알고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주님을 발견할 때 기쁨이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보내신 근원은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기쁨을 형용할 수 없겠지요. 이 박사들이 별을 쫓아오고 그 여행의 끝에 저곳에 메시아가 태어나셨구나, 저곳을 가면 구원자를 만날 수가 있구나, 저곳을 가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유일한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했을 때에 그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박사들의 예물입니다. 이들이 가져온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해서 3명을 예상하는 겁니다. 3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예방하거나 고귀한 사람을 만날 때에 특별히 선물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지요.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것은 황금입니다. 황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하지요. 불변하는 성질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주님의 왕권을 상징하여서 박사들이 황금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나는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또 몰약은 시체를 염하거나 마취제로 쓰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황금은 귀한 줄 아는데 유향과 몰약은 당시에는 황금보다도 더 값지게 취급이 됐다는 거예요. 기원 후 1세기의 로마 제국은 이 유향과 몰약을 수급하다가 나라가 재정 적자가 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해마다 이제 수백 톤을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의 오일 파동 나듯이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가치로, 지금의 가치로 환산할 때 매우 값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 길을 찾아오고 값진 것을 가지고 온 후에 그들은 갓난 아기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그 갖고 온 소중한 선물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박사들의 여정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런 어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 박사들의 모습은 진실로 메시아를 만났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황금이 있으신 분 무엇이 가장 값질까요? 가장 귀한가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값진 게 무엇일까요? 황금이 가장 값진가요? 통장의 잔고가 가장 값진가요?
혹은 요즘에 코인이 가장 값진가요? 무엇이 값진가요?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자녀를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십시오. 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헌금함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바구니에 들어가야 되나?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래야지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변해야지 한다고 해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다짐하고 다짐한다고 허벅지를 때리고 나를 한다고 해서 고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기뻐하실지 그 가치 판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득이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하면 손해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명예가 올라갈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볼지 내가 웃음거리가 될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주님이 화 안 내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흡족하시겠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2장 보면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각자의 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이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외모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마음에 품는 마음의 그릇도 다르고 우리가 보는 시각도 다르고요. 우리가 듣는 그 관심사도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그 각자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을 절대 빼먹지 마시고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일날 빠짐없이 나오면 복을 주시고 새벽 예배 나오면 뭐가 잘 되고 수요예배 금요일 되면 뭐가 잘 되고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연애를 잘하려면 많이 만나야 됩니다. 서울 부산이어도 상관없어요. 만나러 가야 돼요. 한국 미국이어도 다 장거리 연애 한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만나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히 주님을 알아가고. 왜요? 우리 주님은 나를 다 알거든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동방박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주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일 주님께 감사하고 힘든 일 주님께 고백하고 어려운 일 주님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늘 소망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생기고 또 손가락질도 당하고 미움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 중에 참으며 주 안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속에 환난이 있어도 참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12장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한 번 더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쫓아왔습니다. 헤롯을 중간에 만나긴 했지만 다시 별이 나타나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머물러서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에 기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분을 만나는 그 일에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에 온전히 기뻐하시고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값진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순간순간 판단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께 가장 소중한 걸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